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평하고 저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시니 오늘도 아멘으로 살아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알아졌다면 그 뜻에 아멘 하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말씀 보고요. 재정 묵상하는 날인데요.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이고 내일은 제가 보령 쪽을 좀 갔다 와요. 그래서 하루만 새벽 예배를 좀 자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선교사님도 이번 주엔 일정이 있어서 아마 못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 권사님께는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운행한 다음에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월요일 날 라디오 방송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3주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매 10절까지 볼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거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도덕적인 잘못을 한 거죠. 더 정확히는 율법적인 잘못을 한 거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해야지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 라는 게 주 비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을 봤더니 구스 여자라고 나와요. 이디오피아 여인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미디암 여인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면 조금 좀 달라져요.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에게는 원래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가 넘어가는 모세가 또다시 결혼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모세를 변호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모세를 변호하자면 100세가 넘어가는 모세가 굳이 왜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이 들으시라면 이디오피아 여인이라 지칭되는 잡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모세가 결혼함으로 그 잡족들도 우리의 구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잡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잡음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부족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유독 여러 가지 잡족 중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종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디오피아 종족 중에 너희는 나하고 친인척 관계니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하며 모세가 권위를 세워줬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 그렇게 따지자면 모세의 의중이 좀 보이죠. 그래서 그들을 좀 품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구스라는 단어가 미디안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나이 40에 애고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살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라는 여인인데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두 번째 해석으로 보자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걸 비방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과거에 도망갔다가 그 여인과 결혼했던 벌써 80년 전 이야기를 이제 들춰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변호하고 자시고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구스 여자랑 또다시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광야로 나가서 그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했던 사건을 들춰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뜻에 조금 더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래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사건의 문제의 발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닌 게 확실하죠. 왜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모세랑 만약 얘기하고 있다면 야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셔. 근데 어떻게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모세에게 충고하는 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라는 단어가 3인칭으로 지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백성들에게 가서 쑥덕쑥덕 됐다는 얘기죠. 이거 미리암과 아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간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데 가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저거 지도자로 자격이 없어.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안 돼.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거든. 아무리 도망자 10분이라고도 그렇지 애굽 사람으로 왕자로 살던 애가 가서 아이 구스 여인과 그건 아니지 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들에게 쑥떡쑥떡 하면서 모세의 흠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미리암의 얘기라면 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거기다가 줄 쳐놓죠. 이게 정답이죠.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가 비방받는 얘기를 백성 중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섞여서 그 얘기를 듣고 계셨대요. 그러면은 결국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에게 이 소문을 흠집내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다닌 게 돼버렸죠. 뭇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미리암과 아론은 몰랐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반면에 모세는 이 사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 목사 문제 많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충고하고 권면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비판과 비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 교회 안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쑥덕쑥덕 되면 양 목사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밖에 가서 소문을 내요. 그래서 그 밖에 소문을 내서 그 밖에 소문 때문에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일이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참 재밌어요. 4절 보죠.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도 동그라미 해놨죠. 갑자기 호출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대화만 했지 뭐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기다가 별표를 해놓고요. 모세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서 세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온유한데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은 잘 모르겠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래요? 충성함이래요. 하나님의 판단 속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거기다도 줄쳐놓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는 것과 백성이 보는 게 같다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수 있어요. 아예 사람인데 당연하죠. 실수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와 하나님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혼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세상에서도 욕먹을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게 진짜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는 손가락질 당해요. 거꾸로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진짜라고 하나님은 증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백성들에게 모세를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너희는 내게는 충성된 것처럼 보이나 백성들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자 봐라. 모세는 내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똑같아. 근데 너희는 내 앞에서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달라. 그러면 나는 누구 손을 잡아주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결론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걸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 앞에선 그렇지 아니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를 자꾸 원망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나 그리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내가 똑같은가? 다른가? 만일 세상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가 원하는 걸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고 백성들 앞에서도 똑같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실까요? 절대 안 주시죠. 하나님이 물질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시니까. 내게 물질이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세상 앞에도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앞에서도 물질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 앞에 당당하게 똑같이 살아가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거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똑같은 판단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받는 사람인가? 만일 같은 판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방받고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으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으니까. 이 두 가지 판단이 명확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흠결을 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세상에서나 내 앞에서나 똑같은데 너희는 어떠한가? 라고 묻습니다. 만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바른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실 겁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